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신명기 2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님 앞에는 저주의 라인이 있고 축복의 라인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 아무리 자기 혼자 대단해도 저주의 라인에 서 있는데 축복을 누릴 자가 없어요. 나라가 공산 당이 다 드린다,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주의 라인이에요. 저주의 라인에 쓸 자가 흥할 자가 없고, 저주의 라인에 서는 자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축복의 라인에 선 사람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몰라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밥 먹고 살면 산다고 그랬지만 그건 생존이에요.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라인에 설 때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왜 집사님만 그쪽에 앉아있대? 아, 그래. 라섹? 아, 그래. 이게 그냥 생존하는 것 같고 안 되고 부흥까지 가기 원하면 축복의 라인에 꼭 서기를 바라요. 현대인들이 이 교회 나오는 걸 뭐 그들이나 우리나마다 똑같지. 맞아, 똑같아요. 근데 달라요. 이 교회 나와서 소위 축복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지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교인들이 선해요. 할렐루야. 채영이가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자꾸 하면서요, 저희가 함부로 욕하지 않을까. 오늘 헌금 봉투 중에도 이제는 욕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쓴 놈도 있어요, 저기에. 근데 요즘 저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욕을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저주의 라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입이 더러워져요. 참 세상이요, 입이 더러워 욕이 생겨요. 그 다음에 폭력이 나와요. 폭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말세 징조가 뭐냐면 더러운 말, 또 폭력,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마지막 나오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인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동성애였거든요. 그죠?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란 말이 성관계를 가지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히브리 원어 보면 다 남자들이에요. 동성애했단 말이에요. 동성. 로마가 망할 때도 동성애였거든요. 이 동성애가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이 사회는 동성애 같은 게 다 저주라인이거든요. 거기에 서서 유행이니까, 세상 흐름이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덮어가요.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극우파식으로 자꾸 몰아쳐요. 그래도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이제 저희 가정 간증을 내가 작년에 지방에 와서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실 저희 가정은 저주의 라인에 서 있던 가정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37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57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옛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동네 이장하면서 동네에서 교회 내쫓은 집이에요. 굿을 하루가 멀다 하고 했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2대 독자시라고요. 2대 독자예요. 정말 옛날 어른들 우환이 끓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환이 끓는지. 굿하면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더 큰 우환이 생겨. 그럼 더 큰 굿을 해야 되고, 날마다 굿했던 기억이 나요. 그 동네 무당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집에서 자꾸 굿하다 내가 어릴 때인데 내가 채영이만큼 이뻤어요. 그리고 무당 아줌마가 나를 수양아들 삼았잖아요. 내가 무당의 수양아들 출신이에요.
진짜로. 그랬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집은 짐승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냥 많이 아프고 일찍 죽고 그랬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집은 경기도 성안이라 경기도인가? 성안이 거기서 살다가 불이 혼박 나가지고 공주로 온 거예요. 집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또 공주 그쪽이 우리 달성 서가들 집성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 아마 친척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모여 있었겠죠. 어려우니까 거기 와서. 우리 아버님 고생 굉장히 하셨어요. 고생.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57에 우암 말기 판정을 받고 우리 형님이 군대 가서 그때 이미 고등학교 선생이 돼서 늦게 군대를 여기 포천 8사단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오셔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아버님 2대 독재니까 종갓집 장손의 2대 독자니까 친척 할아버지들은 수술을 하자고. 옛날에 종갓집 장손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대전 성모병원에서 수술해도 3개월 이상 못 간다고. 그때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님 모시고 논산 영암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지 수술 안 한다고. 수술해서 고생하지 않는다고. 시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45일 전에 하늘나라 다녀오시는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이 예수 믿게 됐어요. 와, 예수 안 믿던 집이 예수 믿으려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형님하고 저하고는 형님이 딱 선언했어요. 우리 집에 제사 안 드립니다. 아버지도 돌아. 우리 형님 서치원 장로 욕 바가지로 먹고 육촌 당숙들한테 손찌검도 당하고 친척 할아버지들한테 저 예수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미쳤다고, 치원이 전에 미쳤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나 몰라요. 진짜로. 제삿날 오는 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형님하고 저하고 다른 애들 절하면 가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우리들 성토하는 장소였어요. 끝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 알아요? 참 이게 이 얘기예요. 그 집안들은 그냥 그렇게 갔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길로. 이게 그때는 우리가 망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청양교회 담임 목사할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14년 전인가 봐요. 14년 전. 그때 우리 어머님 장례가, 우리 어머니 82에 돌아가셨는데 장지, 우리 시골, 우리가 과수원을 조그만 걸 했는데 그 장지 어머니 장례식당에 산후에 2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청양교회 성가대가 동원되고, 또 제가 선화교회 출신인데 이기복 감독님도 오시고 쫙 우리 형님이 대전 천성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 와서 가운 입고요. 우리 어머니 저 산이니까 차가 못 올라와서 밑에서 청양교회 장로님들이 딱 옷관을 들고 한 손에 메가폰 들고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과수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위에는 색스폰 연주자 제가 2명을 배치를 했어요. 위에서 관에 올라오는 동안 하늘 가는 맑은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색스폰 2대가 쫙, 그 시골에서 산에서 울리는 색스폰 소리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지방 감리사님이 오셔서 하관 예배를 집례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형제를 정말 언어폭력을 한 육춘 당숙 아저씨 와이프 당숙모가 와서 내 손을 옆에서 꼭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기론아, 우리가 졌다 이러더라. 나는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 그 아저씨는 우리 당숙들 중에는 가장 잘된 철도청을 다녔거든요. 아들도 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이가 말빨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형을 못 사게. 저야 그때 어리니까 형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알아듣냐? 무슨 말인지? 몇 살 차이야 그러면?
그렇죠. 너 똑똑하다. 어? 12살 차이예요.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8남매였으니까. 위에 두 분은 6.25 통에 돌아가시고 6남매. 누님, 형님, 그 다음에 딸들 셋. 내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같이 생겼잖아. 나 잘 삐진다. 잘 삐져. 그 아저씨네는 사실 아들 셋인데 나보다 한 살 위에 형, 그 다음에 하나는 내 동갑, 하나는 나보다 2살 아래였는데 너무 신기하지요. 그 큰아들은 차 운전하다 죽었어. 나하고 동갑인 걔는 노름하다가 들켜가지고 외국으로 날랐어. 지금도 어디 있나 잘 몰라. 막내 아들, 그 막내, 그 녀석이 그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합장하는데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론이 너희들이 이겼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겼다. 그날 그게 마귀의 항복 쏘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다른 거 없거든요. 예수 믿은가? 예수 믿때 우리 형님 학교 수학 선생이거든요. 철저 지금이 학교 은퇴하셨지만 철저 우리 형님은 정말 주일날 음식 안 샀습니다. 나도 주일 성수 잘한다면서 왜 다른 사람 일 시키냐고 주일날 음식 안 사잡섰어요. 어디 가게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거 토요일날 다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주일은 예배 떨컹이 아니라 우리 형님은 하루에 2시간씩 통성기도 한 분이야.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저녁에 학교 끝나고는 가서 쫙 우리 가족과. 여러분 알아요? 우리 서치원 장로 한 사람 예수 믿는 것 통해서 우리 집안에 당대의 목회자가 6이 나왔어요. 6이. 우리 서치원 장로의 승리예요. 6이 나왔다. 6이. 그 덕에 우리 서치원 장로 전국에 소문 많이 났어. 내가 가는 데마다 이간증하고 TV에 나가서 우리 서치원 장로, 우리 형님 내가 간증을 여러 번 했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거기 2번씩 4번 나갔거든요. 우리 서치원 장로 자랑 많이. 우리 형님. 저희 가정을 봐도요. 저주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는 이기는 것 같은데 갈수록 안 돼요. 근데 축복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갈수록 잘 돼요. 잘 돼. 영과 육과원이 잘 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형님하고 농담해요. 그 할아버지가 37, 아버지가 57. 우리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럼 77은 살겠다. 그럼 나는 형님 아들은 아니고 동생이니까 87은 살겠네. 내가. 나는 여러분 축복의 라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이거든요. 이 짧은 성경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사실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저주의 라인의 선자들과 축복의 라인의 선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정치, 경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요. 똑같이 어려운 시대인데도 저주의 라인의 선자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 축복의 라인에 소개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때 우리가 조금 경망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축복의 라인에서 이탈하고 조금 저기가 좋아 보인다고 저주의 라인 가서 발을 덩컥 담그고 교회에서 조금 소리 들었다고 자꾸 시험 들어가지고 이 축복의 공동체를 떠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저주의 라인에 선 사람들, 축복의 라인에 선 사람들을 좀 소개할 건데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저주의 라인에 선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저주의 라인에 쓴 사람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자, 14절로 가겠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말짱 헛것이요 이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무슨 복이야, 이렇게 아주 입을 경망스럽게 놀리는 거예요. 15절, 지금 봐라, 교만한 자가 복받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지 않냐? 이게 소위 저주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예요. 한마디로 저주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딱딱하단 말이거든.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이란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건, 환경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건이 조금 좀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고 막 조금만 어려우면 막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믿어봐야 말짱 헛것이여, 이렇게 헌신하고 해봐야 뭐요, 모든 걸 그냥 물질주의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의 라인에 서서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천당 밑에 사는 분당하지 마. 여건이 좋을 때가 있었나 없었나? 막 우리 경제가 막 너무 좋다고 그런죠. 제가요, 아직 내가 100살을 못 살았지만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유가가 올라간다고 난리고 떨어진다고 난리고 막 달러가 높다고 난리고, 온 세상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주의 라인에 서는 사람들은 환경, 여건 바라보고 거기에 같이 널뛰기처럼 춤을 추다가 망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완악한 말하고 불신앙의 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까지 하는 거예요. 대적까지 하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라기가 성전 건축하고 바로 뒤에 선지자거든. 성전 건축 헌금도 드렸지만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의 축복, 직장에서의 승진, 그 무엇 하나가 보장됐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라인에 서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한 죄가 불평이라고요. 같이 합시다. 불평.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훈련은 고난 중에도 곤란 중에도 불평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불평하자. 욥이 왜 위대해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 욥이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은 자매 신학생이니까 잘 알겠지? 그게 뭐냐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몸도 아프고 또 자식도 다 죽고 또 돈도 다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욥은 결국 축복의 라인, 저주의 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끝내 축복의 라인을 붙잡고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었다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요. 시편 37편 7절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멘. 조금 어렵다고 너무 내가 좀 쌍스러운 말 한마디 할게요. 입방정 떨지 말고, 이거예요. 너무 입으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톡 쳐버리고 예수 믿어봐야 뭐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봐도요, 좋을 때는 내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의 길로 나가는 건 진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지 좋을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 고등학교 시절 무지하게 배고프게 지냈어요. 저 배너라는 영화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때 대전 시민관에 우리 고등학생들 500원씩 단체 영화 가려면 하는데 500원이 없어서 내가 못 간 영화가 배너요. 진짜 고등학교 시절 배고프게 지내. 저 신학교 시절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농사지고, 그때 우리 형님 갓 결혼하고, 그때 중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예요? 방세 내고 뭐 얼마예요? 저는 학비를 안 받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재현 내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다.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런 여건도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더 기도했고, 저 고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했어요. 매일은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은 나갔던 것 같아요. 용두동에서 선화동까지 뛰어서. 힘드니까 그때 기도했다. 제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학교가 그때 데모할 때 40일 수업 보이콧 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연애를 하는데, 집사람은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보다 15일 누나예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여자들이 일찍 시집 갈 때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계산해보면 나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때 맞춰 군목 시험을 보더라고. 원래 군목 시험은 신학기 1학년 때 보는데, 우리 1학년 때는 우리 어느 교수만 분이 아주 군목을 아주 쌍도둑 놈들처럼 내고 우리 동기들이 시험을 안 봤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원래 시험 봐서 여간에서 합격이 안 되는데, 된다 그러길래 시험 봤다고 해서 합격이. 그래갖고 우리 그녀를 안 놓쳤지 뭐예요. 아마 내가 군목 안 했으면 집사람 못 잡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고비. 그러다 결정적인 게,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비자가 거절돼,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진로 또 내 비전을 알게 하셔. 어제 제가 얘기했죠. 리더 메이커. 그리고 뭐 하여튼 고비고비마다 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좋을 때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 이 비형간염으로 세브란스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다음 세대 세울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그때 주셨어요. 2010년.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겠어요. 박 목사님보다는 젊어요. 그래도 지금 청소년 사역하기는 늦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걸 선포하라. 내가 하리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건이 좋을 때만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좋을 때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자꾸 입을 좀 경망스럽게 돌리지 마요. 그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꾸 비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 목소리 좀 크게 해봐요. 오직 하나님.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완악한 마음으로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영아, 다짐을 해줘. 네 앞길이 좋은 일만 있겠나? 어려운 일 있겠죠. 그때는 로마서 8장 28절을 내가 채영이에게 선물로 준다. 롬828 찾아봐라.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롬828 롬828 로마서 8장 28절. 채영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라. 서울 의대 갈 실력이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라. 롬828 아멘. 뭐가 합력하여? 모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건 좌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우는 항상 좋은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선, 아가도스, 베스트, 최고 좋은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의사가 돼서 한국의 의료계에 또 이 의학계에 큰 별이 되려면 여러분 실수해야 될 거예요. 그래 최고가 나올 거예요. 좌로나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좋다고 너무 교만 떨지 말고, 이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 좌일 때는 기도할 때고 우일 때는 찬송할 때요. 그래서 그게 합력하면 선, 아가도스, 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리라. 이것이라. 콩나물 해장국 하나가 그냥 되냐고요. 콩나물 해장국. 임권사님, 콩나물 해장국에는 뭐가 들어가죠? 콩나물, 또 콩나물 해장국에 쌀이 들어가요? 이야, 나는 해장국에 쌀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자, 이지은이가 대답을 해봐요. 콩나물 해장국에는 콩나물, 파, 소금, 고춧가루, 주부보다 네가 낫다. 또 끝? 아니야. 마늘도 들어간다. 여러분, 각 품목 하나하나 맨콩나물 맛있지? 비려. 생마늘 한번 씹어볼래? 입에 불나. 그리고 그 황태도 좀 두드려냈죠? 하나하나는 맛없어요. 그런데 그거요 물에다 넣고 푹 침 삼키는 분도 계시네. 그럴 때 시원한 해장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현대교인들이 진짜 저주의 라인에 서지 않고 축복의 라인에 서려면 어려울 때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아멘 좀 봐. 아멘? 애들도 아프면서 큰단 말이 있거든. 싸우면서 큰단 말이 있거든. 어려울 때 도리어 더 감사합시다. 감사해봐요. 그때 더 성숙해지고 그때 더 축복의 깊이에 들어가게 돼 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축복의 라인에 선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 그때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의 말들이 막 남발될 때예요. 그러나 바로 다들 원망할 그때에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의 라인에 쓴 사람. 다 원망할 수 있을 때, 다 불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 이게 내가 계속 나온다 그랬죠? 말라기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내 말하는 걸 보고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다는. 성경에는 이름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쉔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쉔이란 말이, 이지은 신학생, 무슨 뜻이죠? 쉔? 아, 그래, 솔직해서 좋다. 이 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쉔, 이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그들의 인격을 이름에 담아요. 하나님이 아브람 그러면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빅파더야. 남들보다 좀 똘똘해.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Nation, Father of Nations, 열국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비전을 드러내고 그의 나아갈 길을 드러내 주신. 그게 쉔족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그래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거든. 네가 이제 교회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인격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축복의 라인에 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축복의 라인의 선자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라인에 서시기 바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마지막 평가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존 락스 아닙니까? 존 락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존 락스가 막 다른 사람보다 가슴이 4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처영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하트만 날리지 말고,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하트만 자꾸 날리고 그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채영이 시작. 그렇지. 그래. 이제 하트 한번 날려봐, 다시. 그렇지. 존 락스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 종교개혁한다는 건 사실은 이단 취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미자립교회 자립운동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그랬더니요, 나보고 어떤 사람이 쇼한다고 그럽니다. 이 가슴이요, 막 화살로 후비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내가 울었어요. 그 얘기도 우리 교인들 앞에.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쇼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리고 아픈지. 우리 교인들의 그 수고, 그 많은 물질, 그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 저도 사실 애가 닳거든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나보고 쇼를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누가 전해주는데, 근데 그이는 내가 그 얘기 듣고 있는 줄 몰라. 어제도 나한테 인사하길래 잘 지내죠 어쩌고 그러길래 네? 그러고 말았어. 나보다 1년 선배인데 고향 친구. 이게 종교개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런데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게 해봐요. 우리 고백하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아멘. 이게 가능할 때 여건 환경 사람을 두려워하잖아.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런 축복의 라인에 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나요? 축복의 라인에 섰으니까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16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작. 그것을 분명히 뭐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거예요. 기록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과 행적이 기억되는 복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록, 기억.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해. 할렐루야. 사람이 기억해 줘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행위록에 상급록에 우리 채영이 이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회 때 휴가까지 내면서 여기 참여한 우리 임권사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고 기록해줘. 그게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서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책이 특별히 두 가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 그리고 그들이 주의 나라로 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중에도 헌신한 상급록이, 행위록이 거기 기억되어 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축복의 라인에 서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록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7절. 자, 그들을 시작.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예요. 뭘로 삼아요?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세굴라. 이 세굴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을 다 통치할 때 엄청나게 넓은 땅이야. 그 넓은 땅을 황제 한 사람이 통치할 때 자기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저 유대는 유대 총독 느헤미야, 저쪽 이라크 지역은 총독 이은지, 저쪽 미국은 네 이름을 안 불러줬으니까 삐졌구나. 저쪽 동네는 종천, 이렇게 종찬, 찬이라 그랬는데요. 종찬. 내 목소리가 하도 거지 같아가지고 이해해라. 내가 종찬. 그래가지고 황제 대신 세워서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처럼 통치하는 자가 세굴라예요. 그게 우리 한국말로는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이 돼요. 와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불평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세굴라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돼. 이게 소유. 이걸 요즘 젊은 애들은 축복의 통로라 이런 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축복의 통로라. 우리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다 세굴라하고 같은 얘기예요. 왕은 통치하는 자잖아.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 축복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 이게 다 세굴라 이야기예요.
특별한 소유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미국 대사 건드렸다가는 미국에서 그냥 둬요? 지난번 우리 대사가 누구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면도칼로 이거 돌렸잖아요. 난리가,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대통령이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거든요.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세굴라예요. 한국에 와 있는 세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 세굴라로 삼아 우리를 아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굴라로 쓴다는 건 아끼신다. 또 하나, 세굴라에게는 통치권을 주시는 복이에요. 무슨 권? 통치.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은지자매가, 그래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지은이? 지은이나 은지나 뭐 잉글리시 스타일로 하면 반대로 하면 돼.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잊어먹었다 야. 너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다가. 예언적 선포. 저는 구약 성사학으로 PhD 했거든요. 근데 이 성사학 공부하다 보면 뭐 이 성경이 편집되었다 이러다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2010년 성령의 새 기름 부음 받고 한 가지 내 마음에 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령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쓰여졌어요. 쓰는데 자, 지은 박 목사님 심부름으로 이지은이가 가서 저쪽 가서 3,000원 가져오래요를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하면 3만 원 주신대요. 이렇게가 얘기를 했어. 이지은이가 잘못해도 박 목사님이 3만 원을 주실까 3,000원을 줄까? 3만 원 주지. 왜 이렇게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답답하죠? 참 목회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머리는 하나도 안 빠지신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설령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실수했다 해도 그것을 시키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 이상한 믿음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상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예언적 선포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비전헌금 한번 드리자. 그리고 주혜종 목사님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서울의대 가실 임채영 형제? 임채영 맞지? 네, 채영.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정신이 버떡 난다 야. 닥터 임채영, 닥터림 목사님이 계속 불러주면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 선포가 되는 거죠. 예언적. 오늘 저는 여러분 비전헌금 드린 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예언적 선포. 저도 이거 믿거든요. 강대상에서 제가요 계속 내가 이게 습관이다. 종찬이 너를 부르는 것 같은 습관이에요. 제가 저 충청북도 어느 충주 무슨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그 중학생 하나가 연합집회인데 네 자리에 앉아 계속해. 걔가 지금 신학교 들어간 거 알아? 그때는 10번 집회를 하는데 계속해 하고 이렇게 그냥 종찬이 이름 불러가면서 뭐 걔 이름이 임백이야. 내가 기억하지 않아. 그랬더니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 카톡이 왔더라고. 목사님 저 신학교 가기로 했어요. 네가 누군데? 봤더니 그때 이름 불러주고 그때 내가 계속 축복해 줬대. 넌 아무래도 주혜종 돼야 될 사람 같다고 내가 그랬대. 나야 몰라.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청소년 캠프에도 와서 얘가요 스텝진으로 일하고 학교 갔더니 목사님 제가 임백입니다 이러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굴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선포된 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세굴라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심판권입니다. 분별권이에요. 바로 이 축복의 라인에 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굴라로 삼으셔서 통치권도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안 믿는 식구가 10명이라도 믿는 한 사람이 그 집에 세굴라거든. 그의 말대로 되거든. 그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감 주실 때 계속 선포해야 돼. 제가 지난번 여기가 무슨 중앙연회죠? 경기연회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2박 3일 하는데 보니까 두 부부가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젊은데 나이는 좀 들은 젊은이에요. 애기 낳냐 할 때 못 낳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쌍태가 그려지는 거 있지. 그냥 계속 선포했어요. 쌍둥이 가졌대. 그렇게 아이 안 가져고 기도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 제 핸드폰에는 쌍둥이 엄마 이렇게 기록이 돼. 나 그 사모님 이름 잘 몰라. 근데 막 나한테요. 예언적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세굴라에게. 나는 세굴라라는 확신이. 여러분도 안 믿는 식구들 아무리 많아도 내가 우리 집안에 세굴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영감 주실 때 선포를 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것이 그들이 보아야 예수 믿는 자를 두려워해요. 좋은 면에서 두려워한다. 아멘. 그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축복의 라인을 잇는 자가 되는 비밀이 뭘까? 이제 그거 하나만 하고 맞춰야 돼. 자, 아까 축복의 라인에 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 그의 성품을 우리가 높이는 자라 그래요. 이 축복의 라인에 쓰는 최고 좋은 길이 뭐냐? 불평, 원망, 이거 안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예요. 짜증나죠? 새로운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 전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한국 목회자들 마음에 너무 많이 넣어줬어. 교인들 마음, 목회자들 마음에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교인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저는 부산에 갔더니 우리 감리교 연합집회 갔어요. 갔더니 서목사 같은 스타 목사님이 부산 좀 와봐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부산은 감리교회가 안 된대. 내가 그랬어. 부산은 기독교인구가 10%가 안 되거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감리교, 장로교 알지만 교회 안 다니는 90%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어떻게 알아? 내 논리 맞아 틀려? 맞죠, 그죠? 대구에 갔더니 동화사 절대면 안 된대. 거기도 10%가 안 되더라고. 대구 이 경북 쪽이 예수 잘 안 믿어요. 동화사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랬네. 그럼 90% 안 믿으니까 물반 고기반이요. 안 믿는 사람이 90%니까 막 암대다 투망 던져도 다 걸려. 내가 익산에 갔네. 익산, 여러분 전라도가 예수 잘 믿습니다. 전라남도 특별히 전북, 군산, 익산 이런 쪽은요. 익산이 내가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익산이 복음화율이 36.4%래.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그때도 지방 연합 행사 이렇게 가서 내가 강사로 설교하고 났더니 아이고 익산이 옛날 일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도가 안 된다. 웃어야 돼. 지금 웃어야 될 대목이야 이게. 그래 내가 그랬어. 아니 36.4%면 반올림 한다 그래도 10명 중에 4명밖에 예수 안 믿는데 6명은 짐승이야?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제가요
우리 상계동에 서울은 진짜 전도지 잘 안 받아요. 우리가 목동 어느 교회 한번 전도해 주러 갔더니 전도지 줬더니 할머니인데도 이런 망할 놈은 노인네 같으니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왜?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예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어디 있어? 왜 아멘이래? 채영아, 너래도 아멘 좀 해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없다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없다고. 아멘? 네. 우리 교회도요. 내가 2004년도 갔는데 2003년 1년 동안 총 등록 인원이 인권사님 46명. 한 주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우리 교회도 건물이 3동인 교회야. 지금은 1년에 얼마 등록할까? 지금은 적어도 6, 700명은 등록한다. 똑같은 교회야. 똑같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전도 안 하면 교회에 있는 줄 몰라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 와보셨지만 오셨다가 좀 헤매셨대. 네? 이 뒷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상계교회 맞나 그러셨다는 거야. 몰라요. 굿도심지 가운데 들어있어갖고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1년에 500명, 600명, 700명, 많을 때는 800명까지 그렇게 전도가 되는.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전도해야 돼요. 아마 이 현대교회 집회를 새벽 저녁에 그득하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예배당 주일날 찰 것 같은데 차죠. 안 해도 여러분끼리 재밌지? 딱 재밌을 숫자야. 요 숫자가 담임 목사님 혼자 하셔도 딱 전도사님 한 몇 분 하고 딱 하면 딱 좋을 숫자야. 내가 한편으로는 부러워. 우리는 좀 미안한데 한 2,000명 추석하니까 저희가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솔직히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집 애들 잘 몰라. 제가 이제 신방도 교구 목사들이 하지 내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잘 못해. 그런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게 예수님을 최고 높이는 길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요, 내가 세굴라임이 사실 전도는 꼭 너를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니에요. 사람은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내가 전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가장 확실해져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운동.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가 교회 떠나는 법은 없어요. 전도하는 자. 우리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했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목회하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종국적인 이유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주시니라. 가서 전도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지은 속에 하나님이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자로 파송할 때는. 할렐루야. 그거. 전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 전도는 주님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 복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정말
귀한 도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가면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거든. 막 또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밤에 그 환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지 이랬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임권사님, 5명 전도하려면 첫째는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열어야 돼. 침묵하면 안 돼. 남편에게도 자꾸 열어야 돼. 어제 서비스하는 법을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을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노방전도 하거든요. 화요일날 오후하고 토요일날 화요 노방전도대, 토요 노방전도대가 있고요. 축구전도대는 그애들은 모여서 하지 않지만 주보를 가져가서 쫙 자기 사는 데다 뿌려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150명 정도가 계속 전도에 투입이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고백들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전도하러 가면 기다리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교회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기다리는 자가 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 분당 어려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조는 것도 이뻐. 응? 새벽에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게. 자, 어려서 교회 거의 다녀봤거든. 근데 그때 믿음이 쑥 안 들어가면 그냥 교회를 좀 떠났다가 인생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교회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누군가 좀 끌어줬으면 안 돼. 뜻밖에도 이 시대에 전도를 너무 안 해요. 전도합시다. 전도. 저희 교회는 뭐 전도예요. 영혼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영혼구원에서 이지은 하나 잘 키워놓으면, 한국의 여성 리더가 되면 한국을 뒤흔들지 않을까? 맞아. 분당 아줌마 하나 바뀌면 분당을 천당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거? 채영이 저 녀석 하나를 정말 믿음 좋은 성령 체험한 의사를 만들어 놓으면 저 의학계를 바꾸지 않을까? 이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저주의 라인이 있고 축복의 라인이 있다. 저주의 라인에 서서 복받을 자 없고 축복의 라인에 서서 저주받을 자 없다. 저주의 라인은 완악한 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축복의 라인에 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력에 기록해서 마지막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세굴라로 써주신다. 세굴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세굴라. 오늘 이따 내가 저녁에 세굴라가 뭐죠? 그러면 여러분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로 뭐죠? 그러면 여러분만 세굴라 그래요. 그럼 낮에 안 나온 사람들이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저녁에 구별법은 세굴라예요. 세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각에서는 작은 예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굴라로 살아가는 최고 좋은 방법, 축복의 라인에서는 최고 좋은 방법은 전도다. 권사님 몇 명? 이지은 몇 명? 종찬 몇 명? 크게 대답해라. 채영아, 너도 5명이야? 너 몇 학년인데? 중1? 그래, 너는 등치로도 교회 안 나오면 패설해도 데리고 와라. 이 새끼 쭉 내려 패설. 여기 전도 못할 사람은 애라도 나요. 애라도.
우리 전도합시다. 축복의 라인에 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큰 열망은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다. 아멘. 뭐래도 좀.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미국 유학 갔는데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가니까 아빠 미안해요 맨날. 뭐가 미안하냐? 제 애비 건강이 약한 걸 아니까 어제도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임마. 그래도 아빠 미안해. 근데 걔가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 난 더 해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축복의 라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라인에 섭시다. 자,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그 2명, 3명, 한 3명씩 짝져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은혜 받은 것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낯자리 붙지 말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같이 둘씩 짝져가지고 한번 해봐. 둘씩 짝져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위로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달라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합시다.